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하시겠습니다. 제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시절부터 성경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누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러므로 너희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다른 말을 들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끊을 수 없는 존재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저도 항상 회개를 하는데요. 어머니는 너무 가까워서 우리가 어머니에게 마땅히 할 일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은 어쩐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멍청하고 어리석은 아들이죠. 어머니 주일 하루만이라도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머니를 정말 어머니로 모시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종교를 보면요, 모든 종교는 남자들이 이끌고 가지만은 그 교회나 종교 단체를 세우는 힘은 여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 신자들을 싹 빼버리면 교회는 망합니다. 아마 제가 절은 잘 모르지만 절도 사찰도 아마 여자 신자들 없으면 사찰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종교들은 여성의 권리나 여성의 그 가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종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히브리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일을 안 씁니다. 일은 누가 해요? 여자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토라를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는 여자들이 노동하고 와서 구워낸 빵을 감사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종교도 남성 위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남성 위주의 종교입니다. 근데 신자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다른 교회는 여성 신자가 3분의 2, 남성 신자는 3분의 1 그럽니다. 그래도 교회를 이끄는 힘은 남자들에게 있고 여자들은 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특별히 디모데에게 쓴 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2번 글을 썼는데 오늘의 말씀은 2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디모데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외조모 그리고 내 멋진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도 있는 줄 안다. 그래서 그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3대를 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헬레니스트예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3대를 이겼는데 저희는 저희 어머니가 신자였으니까 나중에 신자였지만 신자였으니까 1대, 저희가 2대, 저희 아들이 3대, 저희 손자는 4대입니다. 4대인데 우리나라의 그 목사님 가정에서요 3대째 목사가 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걸 늘 자랑했어요. 우리는 3대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지금 아마 4대, 5대쯤 될 것 같아요. 5대쯤 될 것 같은데 자랑했는데 이 바울은 그 혈통 안에 있는 신앙. 그래서 이 혈통으로 이어진 신앙이 내게 있다. 그러니 너의 신앙도 그럴 줄을 안다. 이랬습니다.
근데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그때 당시의 세상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사람들에게 우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혈통의 우상이다. 그래서 혈통은 우상으로 취급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그 귀족들이 사회를 다 이렇게 석권했잖아요. 그런데 귀족들은 그 혈통을 엄청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베이컨은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시장의 우상, 또 극장의 우상, 하나는 혈통의 우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저는 이 목회자 일을 하면서 보면 그 혈통의 신앙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신앙에 그 필요한 모든 그 내용 그리고 가치 그리고 그 습관, 전통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이 이 소명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기는 너무 큰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의 이 목회자가 되어서 해보면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우리의 행동은 전통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걸음걸이가 자기 대에 이루어져서 자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걸음걸이는 남자들은 거의 아버지 걸음걸이, 여자들은 엄마 걸음걸이. 특히 여성들 속에서는 웃는 그 내용, 태도, 그것은 어머니의 웃음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자기 당대의 그 신앙이 중요한 건 틀림없지만은 그 신앙을 뒷받침하는 사고, 행동, 가치의 분별, 그리고 자세, 행위 이런 것들은 당대에 다 이룰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가 자기 제자를 삼은 디모데에게 너의 신앙은 너의 외조모, 너의 모친, 그리고 너를 잇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주일학교가 없어져요. 큰일 났죠. 우리는 뭐 주일학교를 할 수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러지만 그냥 주일학교가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커다란 약점인데요. 지금 교회들은 늙어 빠졌죠. 거의가 다. 전통 있는 교회들은 다 그럽니다. 그럼 어린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어린이들이 교회를 이룰 수 없을 만큼 없느냐? 많죠.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초등학교, 중학교 많죠. 아직은 많아요.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복음과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새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아주 잘 되고 번듯하고 좋다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뻗어가지고 제 귀에다 대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는데 목회를 잘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주일학교가 왜 없어져? 신자들 자녀들만 억지로 교회를 데리고 오지 불신자들 가정에서 오는 주일학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평가지요. 아주 그 사람 예리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갑자기 무슨 말을 만들었느냐? 대를 잇는 신앙. 주일학교를 이루면서 한국교회는 대를 잇는 신앙. 이게 표어가 됐어요. 그럼 어찌라는 거예요? 표어만 만들면 이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강원도에 한번 갔는데 교인도 많지 않은 교회, 그래서 그 노회 주일학교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교회를 보고 모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교육관을 저렇게 잘 지었다고, 교육관을 막 번듯하게 지었다고. 물론 빚은 좀 지었겠지만, 목사님 이 시골에 이렇게 훌륭한 교육관을 지었다고.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치아를 하고 과로를 치고 한마디를 보탰어요. 모든 교회들이 교회 짓고, 교회 낡으면 또 뜯고 또 교회 짓고, 그리고 교육관 짓고 사역관 짓고 이러는데 건물은 잘 짓지만은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젊은 세대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걸 불쾌했어요. 그 노회 지도자들이 다 불쾌했습니다. 막 안 될 것도 막 된다고 막 해야 하는데 명확하게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교인들 막 쥐어짜고 해서 이 농촌 교인들 막 쥐어짜서 교육관을 이렇게 짓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두고 봐라. 젊은이들이 없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죠. 진짜 우리나라가 그렇게 변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경제적으로 나아지면서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무엇을 말했어요? 그냥 양적으로 교인 몇 명이나 50만 명, 세계 최고의 교회 이러는 거예요. 장로교도 교인 몇 명이나 한꺼번에 7,300명이 앉을 수 있고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리니까 4,028. 하루에 교회 온 사람 몇 명이에요? 물론 그런 교회들 훌륭해요. 그러나 그들이 만든 교회는 아닙니다. 시골 교회들이 굶으면서 울면서 고통하면서 길러낸 애들이 자라서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그들이 앉아서 얻은 신자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혈통을 잇는 신앙은 중요합니다. 제가 혈통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혈통보다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 당대의 신앙 자세 그리고 가치관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진짜 큰일 났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그 교육관들을 지었는데 어린이들이 안 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육관 뭐 만들었어요? PC방 만들었어요.
여러분. 좋은 컴퓨터 사다가 쫙 해서 애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놀게. 그리고 여유가 있는 교회는 그 커다란 냉장고에다가 애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걸 잔뜩 넣어줍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게. 그리고 애들이 오잖아요. 혈통은 자연히 이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자연히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빼먹은 기간, 어린이들, 젊은 세대를 빼먹은 기간만큼 한국 교회는 출혈을 해야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우대하자. 교회가.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에서 받는 급여로 끝나지 않게 교회에서도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보너스를 드리자. 돈 모아서 뭐 할 거냐? 그리고 돈을 드리자. 그 대신 이 선생님들은 뭐해? 가르치는 시간 외에는 나머지 시간은 학교나 구조 속에서 전도를 하게 하자. 전도도 예수 믿어라. 그러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직을 나눌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서울교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 선생님들 한 달에 4번 교회 오시는데 한 달에 4번 교회 오시고 한 100만 원씩 드린다면 싫어할 선생님들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또 모아 그렇게 한 분들을 전국적으로 다 모아서 같이 함께 말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일종의 세미나인데 토의를 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가능성이 조금 있더라.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 그런 걸 전부 이제 하면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묶어요. 그래서 각 교회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방법이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저는 재미있는 걸 봤는데 어떤 교사가 가장 좋으냐? 체육교사가 가장 좋대. 체육교사를 특별히 교회에서 막 우대를 하고 이렇게 모시면 그분이 활동하는 기간에 많은 애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타지요.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승하고 제자, 스승 제자 사이에 이런 안수 행위입니다. 이 안수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안수는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내려온 것입니다. 물론 유대교회도 안수가 있었죠. 내려온 것인데요. 안수는 한 번만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이제 안수를 받는데 물론 이제 집사 때 받은 안수는 또 장로 때 또 받죠. 장로로서. 그런데 지극히 형식적이죠. 저는 제가 목회하던 교회 행사 있어서 가가지고 장로, 집사, 권사를 안수하는데 안수 기도를 다른 목사들이 해? 깜짝 놀랐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랬느냐? 안수는 당회장이 하는 거예요. 안수 기도도 당회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수 받은 사람들의 신앙도 당회장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는데 네가 안수를 통해서 받아들인 그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불이 어디서부터요?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그 마음에서 붙습니다. 네 안에 있는 은사를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불붙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은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능력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능력은 부모를 통해서 주어지고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쇄신되고 자기 소명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무주 아시잖아요. 무주 구천동에 있는 교회에 하루는 그 총무가 안무의 목사님이 지금 은퇴한다는데 내일 속을 오지 말고 무주 가서 그 은퇴식에 좀 참여하면 어떻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난 속에 가는 것보다 낫죠. 서울 가는 것보다 무주 가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래 이제 무주를 갔어요. 가서 한 말도 않고 저 뒷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아이고 저는 목사 은퇴식을 하는데 그렇게 막 엄청난 손님들이 오고 큰 잔치를 하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아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제 그 목사님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좋게 이제 하죠. 은퇴식 하니까.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답사를 하는데 그 답사 얘기가 아직도 저는 귀에 남아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또 재주도 없고 다른 사람 같이 언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도시도 아닌 이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장기간 동안 문제없이 그래도 지내온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데 그때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게 은사죠. 은사인데 은사는 God given gift.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능력과 그 다음에 사랑. 우리 사랑에 대해서는 귀가 닳도록 했으니까 여러분 사랑과 그 다음에는 절제하는 마음이다. 아마 리더를 하는 데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 무슨 장군,
교회 목사, 절간의 스님들 절제가 필요하다. 그 중에 어떤 지도자가 제일 절제가 많아 보여요, 여러분? 저는 스님. 스님이 매일 하는 건 뭐예요? 무릎 꿇고 절하는 거예요. 매일. 그냥 무심히 할까요? 내가 하루에 100번 무릎 꿇어야겠다. 108번?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제대로 된 스님이라면 무릎을 꿇을 때마다 절제하는 마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제하는 마음이다. 근데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잘 보면 그걸 다른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어디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거기는 9가지의 은사를 쭉 썼어요. 성령의 은사. 아주 이렇게 외워야 돼요.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 철. 마지막이 절제예요. 그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바울은 여기에다가 말을 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더러 내 힘으로 열심히 해라. 그렇게 안 했어요. 은사가 불릴 듯 하여서 맡은 일을 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가 참 기막혀요. 기막히게 생각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또 사도가 자기 제자를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하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여러분 안 그래요? 기적적인 일도 막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는 기대를 하지만 바울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하면 복음과 함께 너는 성공해라, 잘 되라, 만지는 일마다 다 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어쩌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 이랬어요. 고난을 받으라. 함께 고난을 받다. 함께 고난을 받다. 엄청 깊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소명이 나오죠. 소명. 아까 우리 성경에도 있었죠. 소명. 야훼 하나님의 소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인간적으로 훌륭하지만 인간 디모데의 훌륭한 점 때문에 디모데를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실은 바울이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돌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되어서 버려졌는데 그때 이 바울을 도와준 청년이 디모데입니다. 그것이 이제 2년이 돼가지고 디모데가 바울의 일을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제자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썼으면 외조모도 알고 있고 어머니도 알고 있고, 그래서 디모데 너의 신앙은 외조모, 어머니, 그리고 너를 잇는 신앙이다. 순전한 순수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인간 디모데를 택한 게 아니고 디모데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의 복음의
작업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랬어요.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냐하면 복음의 길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소명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전 시대 사람들은 교회에서 안수를 받으려고 그러면 금식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금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또 금식 기도를 하거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먹는 것은 금식한다는 건 먹는 것을 제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먹는 게 제일 좋죠. 안 그래요? 제가 치아가 아파가지고 못 깨물게 되었을 때 옆에서 밥을 잘 먹는 걸 여러 번 봤는데 밥을 잘 깨물어서 잘 먹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먹는 게 생명의 길이에요. 금식 기도, 생명의 길을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안수를 받겠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수 자체에 소명이 들어있습니다. 소명. 그러면 저는 맨 처음에 머리 팍 떠오른 사람은 아모스입니다. 그 농사꾼이었어요. 뽕나무를 길렀어요. 그런데 그 뽕나무 바람이 불어서 뽕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막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모스더러 너는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너 남쪽 유대 사람인데 무슨 잔소리냐. 가서 너희 밥이나 먹어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을 남김없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12소선지 그러면 대표가 아모스잖아요.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 그 부름받은 얘기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천사가 부젓가락에 숯불을 집어다가 이사야 입을 대면서 너는 이제 정결해졌으니 소명을 받아라.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했죠.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술을 손대시면서 내가 이제 네 입술을 손댔으니 너는 가서 전할 말을 하라. 근데 아모스는 불행했죠. 국가가 망할 때였으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짊어지고 맡겨진 일을 다 했습니다. 이 믿음의 도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할게요. 하루는 제가 개정에 있을 때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젊은 여자가 막 울면서 목사님 맞으시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는 목사의 아내입니다. 사모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달래면서 왜 그랬느냐 말을 해보라 그러더니 그때 제가 젊을 때인데 이 사모님이 제 남편은 지가 목회자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억지로 막 목회자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극장에 간대.
그리고 애들 모아가지고 노래나 같이 오고 그런데.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목사니까 설교는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대요. 아이고, 이제 그 사모님 말씀,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생을 살겠어요? 목사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이혼도 못하고 막 우는 거예요. 무엇이겠어요? 소명의식. 소명의식이 없어. 이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하고 사는 게 사실은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소명을 다하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게 말입니다. 말로 해야 하잖아요. 교인 집에 찾아가서도 말로 해요. 교인을 만나서도 말로 해요. 주일날도 말로 해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했어요. 바른 말을 하라. 하나님께 받은 바른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 졸리니까 한번 다 같이 하나님께 받은 바른 말을 하라. 바른 말을 하라. 이 바른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healthy words 그렇게 했어요. 건강한 말 이렇게 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말은 우리가 부모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기를 때 말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살아보면 요놈의 말은 자랄 때 배운 대로 나오지 다 커서 마음먹은 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김제에 있는 어떤 간호원이 미국에 가서 간호원을 했는데 이렇게 간호원 하는데 막 환자의 혈관이 터져서 피가 막 쏟아지니까 그 미국 사람들 간호원들하고 그 의사들에게 뭐라고 했는데 아세요? 속해! 그랬어요. 김제에서 속을 속해라고 그러잖아요. 급하니까 배운 대로 나오래. 그래 미국 사람들 놀래가지고 뻥 하니까 그때야 이제 커튼 그래. 말은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혼자서 말이 얼마나 변장을 일으키는가, 얼마나 변질을 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른 말이라고 해서 이설, 교활한 말이라고 해서 교설, 공교한 말이라고 해서 교설, 검은 말이라고 해서 흑설, 사악한 말이라고 해서 사설, 거짓말이라고 해서 위설, 잘못된 말이라서 오설, 더러운 말이라고 해서 오설,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억설, 악담, 욕설, 패설, 혹설, 유혹하는 말, 반어, 개거, 비어, 누추한 말, 그래서 누워, 요사스러운 말, 그래서 요설, 그러죠, 예? 요설, 폭언, 실언, 허언, 천한 말, 독설, 망언, 저주, 극언, 명예훼손, 날조, 사특한 말, 공격적인 말, 언중주걸, 깎아내리는 말, 비루한 말, 빈정대는 말, 아첨하는 말, 원망하는 말. 헤아려 보셨어요? 말이 이렇게 변신을 해요. 물론 그 속에는 좋은 말도 많죠. 그러나 좋은 말보다 타락한 말의 영역이 넓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은 유행이 안 되고 나쁜 말은 유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넘어서 하나님께 받은 바른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바른 말은 뭡니까?
구원의 은총을 입은 말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똑같은 말도 다른 사람에게 콱 찍는 고통을 주고 아니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감싸 안는 말이 될 수 있죠. 우리의 말은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새로운 차원의 말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말. 이걸 익혀야겠다. 저는 제가 개정교회 있을 때 설교를 이렇게 한번 했어요. 말을 줄입시다. 그래서 그것을 save, 말을 아끼자. 뭘 위해서? 주를 위해서. 말을 아끼자.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변화를 받은 말. 이것이 오늘 우리 어머니 주일 우리가 생각할 깊은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낳게 하시고 어머니 희생과 고난을 먹으면서 저희가 자라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온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운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